이 사람사전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사람사전이라고 해서 어떤 낱말들의 정의를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정의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위에서 사람을 본다. 머리만 보인다. 하나님은 사람의 키를 볼 수 없다. 얼굴도 볼 수 없다. 몸매도 볼 수 없다. 저 위에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결론. 다행이다. 나는. 이런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재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모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회개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역시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거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끝, 나의 기도 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그런 회개들을 받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주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첫 번째 계명에서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긴 것이죠. 물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그 신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 하나님이라고 지칭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연상하여서 이것을 만들었을지라도 그들이 만들어낸 그냥 그런 짝퉁 하나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보통 인간이 신을 만드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또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바치죠. 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바치다가 나중에는 사람까지 바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풍요에 대한 욕망,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신들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 칼빈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습니다. 앞장에 보면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었던 3,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그러니까 죽는 건 죽는 거고 또 다른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 하나님은 자신의 그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원했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그 적군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겠다고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거 다 이루신다고 하시니까. 과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신 것일까요? 자, 1절, 2절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여러분, 이 단어가 되게
바뀌어 있어요. 앞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하시거든요. 원래는 내 백성이라고 하셔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 백성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앞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 보고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다가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리가 멀어진 거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저와 이제 아내가 독일에 있었을 때 아내가 그 독일어 하면서 이 흥미로운 독일어 단어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독일어로 우상은 압고트입니다. 압고트. A-B-G-O-T-T. 고트가 하나님이거든요. 고트가 하나님인데 압은 뭐냐면은 압은 분리나 떨어지는 거. 예. 분리하거나 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뜻하는 압고트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떨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상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자석의 S극과 N극처럼 서로 밀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에게서 숨고 싶어집니다. 죄를 많이 짓고 나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역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짓는 우리들이 같이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 무섭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집센 백성이라는 것은 이 단어를 개역개정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진짜 원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개 키우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 키우면은 그 절대 이 그 개골이 그거 하려고 안 하는 그런 개들이 있거든요. 목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런 버티는 개들이 있는데 그런 버티는 그런 개들 또 그 길거리에서 절대 안 가려고 삐대는 이렇게 절대 안 가려고 그냥 그 엎어버리는 그냥 그런 개들이 있잖아요. 절대 안 가려고 낑낑대는 개들. 그런 모습. 이런 우리가 그런 개들의 그런 모습, 버티는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이 고집센 백성,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고집센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금송아지라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집트에서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었고 자신들의 신, 그 만들어진 신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앞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그래가지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주고 또 먹을 거 없다고 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불평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먹었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고 또 심지어 이제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성막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그 40일 동안 그 모세가 하나님께 그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를 다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거할 그 성막 그것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토록 말을 잘 듣지 않는 백성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건가? 자기 백성이라고 해놓고 버리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죄와 함께 하지 못하시고 분명히 죄는 처벌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다가는 또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3,000명을 벌써 죽였어요. 근데 또 죽여야 돼. 이거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다가 다 죽이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천사만 보낼게. 아주 강력한 천사 보낼 테니까 천사들하고 같이 가. 천사들이 너희들 적들 그들도 다 깨부셔주고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고 천사만 보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숨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을 제약받기 싫어서입니다. 예. 삶을 제약받기 싫어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다른 신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만든 짝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과 명예, 쾌락, 성공 모두 그들이 자유롭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노예로 전락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우상들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4절입니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차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신다니까 다행이다. 어차피 우리 안 죽어도 되는구나.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 죄를 짓지도 못하고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차라리 근데 우리의 목표가 가나안 땅 가는 거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그냥 하나님 안아주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자 이 마음에 슬픔이 올라오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다시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치장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치장하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다 벗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낮추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표현입니다. 자, 이처럼 회개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에서 그친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장식품을 떼어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조건인 거죠.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장식품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식품을 걸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장식품을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들은 그 신의 산을 이제 떠나고 난 후부터는 절대 몸에다가 장식품을 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장식품이 뭐길래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떼어내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단어들은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장식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걸 떼어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장식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옷들 있잖아요. 옷. 그러니까
옷이나 장식구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귀고리, 뭐 이런 거죠. 머리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장식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 장식품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막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못 받았던 그 월급들 다 이렇게 계산해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다 뺏어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장식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뭘 만드냐면은 성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성막을 직접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재료가 됐던 것들이 바로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런 것들입니다. 장식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장식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금을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였던 그 장식품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할 그 장식품이 이제는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일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유용하죠. 편리하죠. 그렇지만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돈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명예나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능력들도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변호사인데 명함 하나를 받았어요, 제가. 근데 그 명함이 되게 길어요. 길고 이렇게 되게 크더라고요. 받았는데 이게 그 명함에 자신의 자랑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뭐 어디 대학에서 강의했다, 어디 대학에서 강의했다, 어디 대학에서 강의했다. 그리고 무슨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책도 이런 책을 썼다, 저런 책을 썼다, 내가 책도 같이 참조했다, 공동 번역했다,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이렇게 따낸 자격증이 있잖아요. 자격증도 엄청 많은 거예요. 자, 그거 보면서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결국엔 버려버렸어요. 쓰잘데기도 없는 거, 내가 알 필요도 없는 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치장하는 그런 장식품들입니다. 우리를 치장하는 장식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식품들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꾸미는 것들, 우리를 거칠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상을 만들던 그 일부 장식품들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봤자 장식품 그거 버리면 뭐예요? 또 다른 장식품들이 있는데 집에 가서 또 가져와가지고 또 만들면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장식품들을 다 버린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걸 갖다가 이집트에서 가져왔는데 그걸 갖다가 땅 파가지고 거기다 다 묻어버리면은 나중에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장식품들을 다 몸에서 떼어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 우상에 대한 그 마음들, 부패한 마음들을 완전히 땅에다 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마음의 여지를 완전히 두지 말고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텔레비전 보다가 텔레비전 코드를 갖다 잘라버렸다고. 물론 나중에 너무 후회했지만 붙이고 싶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뭔가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금방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회개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까지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것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7절 이하에 그 답이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자, 원래 장막은 성막과 같은 의미로서 원래 진 한가운데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파들 4지파들 해가지고 딱 12지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장막, 성막, 장막, 회막 다 똑같은 의미인데 그걸 갖다가 진 바깥에다가 12지파가 있는 그 진 바깥에다가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다른 거죠. 왜일까요? 왜 진 바깥에다 했을까요? 원래는 그 진 바로 가장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왜 진 바깥으로 뺐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진 바깥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부 회복됐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 바깥에다가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복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회복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 그 백성들의 태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회복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자, 모세가 장막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자 이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진 밖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텐트 치고 있었거든요. 그 장막이니까 그 광야니까 다 텐트를 치고 있거든요. 그 지파들의 그 텐트에서 모세가 그 장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들이 그 장막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구름 기둥이 보이면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진 밖으로 옮기시기는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그 구름 기둥이 증거인 거죠.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의 표시는 바로 이 예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세에서 그들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였어요. 근데 진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배의 자세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를 멀리하며 더 나아가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피한다고 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한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드를 끊어버린다고 해서 코드를 다시 연결하고 지금 같았으면 네이버에다가 바로 쳤을 거예요. 지식인 쳐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코드를 연결하는가 이거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일시적으로 행동을 변화한다고 해서 결국엔 또 다시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열망했을 때 그 죄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지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죠.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솜사탕 그리고 장난감 양손에 가득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줬습니다. 근데 옆에 부모님이 안 계세요. 부모님이 곁에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버려버리죠.
여러분 그 길에서 부모님 잃어버리면 아이가 손에 들고 있었던 거 다 버리고 부모님을 찾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표가 있죠. 그 목표를 이루기만 하면 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시면 그것만큼 재앙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던 이유이고 장식품을 떼어낸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이 여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 바깥에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아마 이제 성악하는 친구들은 임마누엘 많이 그 노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면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계신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니다. 저는 우리 다카포 식구들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정말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소중한 그런 다카포 식구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